단 한마디의 부르짖음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길고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리된 문장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네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 흑암에 갇힌 사람, 병들어 죽게 된 사람, 풍랑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4번이나 똑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꽤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큰 기적은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런 자리에 홀로 내던져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마지막 남은 물 한 가죽 부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아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이를 덤불 아래 내려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쯤 떨어져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구나. 오늘 첫 번째로 만날 사람은 하갈입니다. 먼저 시편 107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주 밝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노래가 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 2절과 3절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 대적의 손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아들인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한번 크게 무너져 본 사람들입니다. 한번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시편 107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리가 4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이 짧은 두 절 안에 인생의 한 시기가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방황했다고 합니다. 성읍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피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몸이 피곤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피곤했다고 말합니다. 광야의 진짜 무서움은 더위나 목마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걸어도 도착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입니다. 아무리 견뎌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몇 년째 마음을 졸이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밤을 새우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평생 함께 살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길이 없어도 힘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힘이 아니라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함께 걷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곁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지쳐서 떠납니다. 전화가 줄어듭니다. 찾아오는 발길이 끊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라납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마름보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닫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갈이 서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 집안의 여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조차 하갈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결정이었고 아브라함의 승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창세기 21장에 이르러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아침의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떡과 물 한 부대입니다. 그것이 하갈이 받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집도 없고 밭도 없고 돌아갈 친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잠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땅입니다. 낮에는 돌바닥이 달아올라 발바닥이 익을 것 같고 밤에는 이가 부딪힐 만큼 추워지는 땅입니다. 그 땅을 여인 하나가 아이 손을 잡고 걷습니다. 어깨에는 물 한 부대가 걸려 있습니다. 갈 곳을 알아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면 죽으니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보신 날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무슨 힘으로 버텼는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날 말입니다. 성경이 방황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시편 107편 4절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길을 몰라서 헤맨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헤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순간은 물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었습니다. 그늘 한 조각이라도 만들어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물러나 앉았습니다. 왜 물러나 앉았을까요?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갈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은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갈은 기도문을 지어 올린 적이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땅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광야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광야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눈물이 있으신가요? 가족에게도 말 못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 눈물을 하늘에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말하게 하시려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입으로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6절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음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비명입니다. 살려달라는 외마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문장이 되지 않아서 부끄러우셨습니까? 말이 안 나와서 하나님 한마디만 부르고 울다가 끝난 새벽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장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14년 전 하갈이 처음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일입니다. 그때도 하갈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갈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시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브엘라헤로이입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 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귀합니다. 하갈은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4년이 지나 다시 광야에 서니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편이 너무 캄캄하면 지난 은혜가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고통 앞에서는 그 기억이 하나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하갈이 잊었어도 하나님께서는 14년 전에 지어주신 그 이름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절을 아주 천천히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샘을 새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위를 쪼개 물을 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고 기록합니다. 샘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갈이 앉아서 울던 그 자리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어 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죽어 가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꾸신 것은 하갈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의 눈이었습니다. 하갈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형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열리면 없던 길이 보입니다. 형편이 아무리 좋아져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샘 옆에서도 목말라 죽습니다. 이것이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암호입니다. 첫 번째 암호는 이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느낄 때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길을 먼저 찾으려 하면 광야만 더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부르면 눈이 밝아지고 그 광야 안에 감추어져 있던 샘이 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광야에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잘 부르짖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갈처럼 그저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소서.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마디에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7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방황하던 사람이 바른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성읍을 찾지 못하던 사람이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이 먼저이고 인도하심이 나중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이 먼저이고 길이 열리는 것이 나중입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하셨습니다. 잘난 영혼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저 목마른 영혼입니다. 그저 배고픈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름 자체를 자격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채워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진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 그릇을 찾으십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부어주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어있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채워주시려고 준비된 자리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문제를 치워주시는 것보다 그 문제 앞에 설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돌아앉았던 어미가 이제는 아들에게 물을 먹이는 어미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그대로였습니다. 가진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것은 하갈의 눈이었고 하갈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도 어쩌면 당장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광야 안에도 샘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면 그 샘이 보입니다. 오늘 밤 혼자 앉아 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부르짖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실 때도 하늘은 열립니다. 정말입니다. 이 말씀만은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 감옥 안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등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고 발에는 나무 착고가 채워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렸고 옥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진짜 풀려난 사람은 감옥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밖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날 사람은 바울입니다. 시편 107편은 두 번째 무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여러분, 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앉았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광야를 헤매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무리는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헤맬 힘조차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움직여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눈물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눈물조차 마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지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예배에 나가 앉기는 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던 시간 말입니다. 찬송가를 펴놓고도 입이 떨어지지 않던 시간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글자만 지나가고 마음에는 하나도 남지 않던 시간 말입니다. 그것이 흑암에 앉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본 사람만 아는 무서움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미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숨은 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정직하게 밝힙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갇힌 것은 억울한 일만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고통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벌이 아닙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수시려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굽히시려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러뜨림과 굽히심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부러진 것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굽혀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돕는 자가 없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도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떠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려고 다른 손을 잠시 물리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만나보겠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사울이 시편 107편 11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겼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남을 결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가장 단단히 결박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통찰입니다. 쇠사슬이 반드시 쇠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함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있습니다. 40년 전에 지은 죄를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믿으며 사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상처 준 그 한마디가 평생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남긴 말 한마디를 20년째 품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잘 나오시고 헌금도 잘 드리시고 봉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은 감옥 안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아십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도 나오지 않는 감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안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이미 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오늘 그 문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울에게도 그런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감옥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신 방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가장 자신 있던 사람의 눈을 캄캄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흑암입니다. 바로 시편 107편 10절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기록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눈이 멀고 나서야 진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던 것이 없어져야 보이지 않던 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학벌이 있었습니다. 가문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울을 하나님께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사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자존심이 쇠사슬이 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쇠사슬이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잃은 것은 치욕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붙들고 있던 자기 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13절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사울의 부르짖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사울의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리고 또 한마디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울의 기도 전부였습니다. 문장 2개입니다. 자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짧아서 걱정이십니까?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가 부끄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사울도 2문장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이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바울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으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바울은 붙잡혀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성경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넣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 남을 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발은 나무틀에 끼워져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감옥은 창문도 없는 깊은 옥이었습니다.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쥐가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잠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픈 몸으로 밤을 새워본 분은 아실 겁니다. 밤이 길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원망이 올라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말이 나올 법한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노랫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울의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형편은 인생에서 가장 나빴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참된 기적은 감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편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갇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묶고 있던 진짜 쇠사슬은 이미 다메섹 길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14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날 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논문이 깨어지고 쇠빗장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참 놀랍습니다. 문은 열렸는데 바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감옥이 애초에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날 밤 진짜 갇혀있던 사람은 간수였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 정작 자기 마음의 문은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빼들 만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간수는 바울의 상처를 씻어 주었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간수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감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수의 직업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날 밤 지진은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간수의 마음을 연 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는 바울의 한마디였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치지 않은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도 일하시고 한마디 말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도 모르는 그 미움입니까?
평생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그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못 여실 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시편 107편이 알려주는 두 번째 암호입니다. 두 번째 암호는 이것입니다. 갇힌 자리에서 찬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가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갇힌 채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문이 열린 다음에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옥문이 닫혀 있을 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소리 위에 지진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끊어 주소서. 이 짧은 기도면 충분합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한마디로 온 집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55년입니다. 그런데 그 55년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날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시편 107편의 세 번째 무리는 조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여러분, 성경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들으셨습니까? 미련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 때문에 자기가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변명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억울한 고통이 아닙니다. 내 탓인 고통입니다. 억울한 고통은 그래도 하나님께 항변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탓인 고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얼굴이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이 고생은 내가 자초한 것인데 무슨 염치로 도와달라고 하겠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데도 열심이지만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는데 더 열심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냐고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은 미련한 자들도 부르짖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지셨다고 기록합니다. 18절은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좋아하던 반찬을
앞에 놓고도 수저를 들지 못합니다. 가족이 걱정되어 억지로 한술 뜨지만 목에 걸립니다.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문 앞이라는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망의 문 앞이라고 하셨지, 사망의 문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문이 닫힌 것이 아닙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포기하기에 이른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이제 므낫세를 만나보겠습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 울며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받은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기도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아픈 대목이 나옵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란다고 반드시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아들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 때문에 밤마다 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평생을 섬겼는데 자식은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기도가 부족했을까? 여러분, 오늘 므낫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악했던 이 아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므낫세가 한 일을 성경은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신 그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미혹하여 여호와께서 멸하신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집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듣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귀를 닫았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아는 그 한 가지를 하기 싫은 것일까요?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라는 마음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 습관을 끊으라는 음성도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갈고리로 꿰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갈고리로 꿰었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짐승처럼 코가 꿰인 채 끌려갔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던 그 손이 노사스에 묶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청구합니다.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청구서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죽이실 수도 있었는데 살려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살아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계신 그 고난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일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치게 하시는 것은 바닥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환난을 당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겸손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07편 12절에서 말한 그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므낫세는 왕궁에서는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도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감옥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성전에 우상을 세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한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방 사람보다 더 악했던 사람을 다시 왕위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늘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말씀의 심장입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입니다. 55년 만에 알았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에게서 평생 들었을 그 이름입니다. 성전을 매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은 바벨론 감옥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 이름을 다 외워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그제서야 알았다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늦었지만 알았습니다. 55년이 걸렸지만 결국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늦은 깨달음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70이어도 8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제서야 아는 것도 하나님께는 귀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진리를 만납니다.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위를 되찾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위는 결과일 뿐입니다. 므낫세가 얻은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편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형편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이 바로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까? 군대를 보내셨습니까? 돈을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제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가 40년 묵은 상처를 만집니다. 말씀 한마디가 55년 굳은 마음을 부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를 위로할 수는 있어도 고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조용히 흘러와 마음을 싸매고 생각을 다스리며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읽어지지 않으면 그냥 소리내어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므낫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신들과 우상을 여호와의 전에서 제거했습니다. 자기가 세웠던 모든 제단을 성 밖에 던졌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손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세운 것을 자기 손으로 헐었습니다. 물론 므낫세가 저지른 일의 흔적이 다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다는 결국 그 죄의 결과를 후대에 치르게 됩니다. 용서받는 것과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회개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 개인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성경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돌이킨 왕으로 남았습니다. 시편 107편 22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꺼내놓게 됩니다. 므낫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 탓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억울한 사람만 부르짖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자들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므낫세보다 더 큰 죄를 지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므낫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편 107편이 알려주는 세 번째 암호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겸손히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은 폭풍 속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뱃사람들은 모두 살려달라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짐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배의 선장이 내려와 이 사람을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뱃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은 요나입니다. 시편 107편의 네 번째 무리는 바다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뜻밖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어디서 본다고 하셨습니까? 성전에서가 아닙니다. 잔잔한 호숫가에서가 아닙니다. 깊은 바다에서 본다고 하셨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얕은 물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발이 닿는 곳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얕은 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있으니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깊은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보여주실 것이 있어서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녀도 깊은 바다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누구의 명령으로 일어났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바람이 우연히 분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놀라운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 위로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이라면 하나님께서 멈추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불어오는 이 바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은 그 풍랑 속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전화 한 통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검사 결과 한 장에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녹는다고 하셨습니다. 녹는다는 말이 참 정확합니다. 견디다 형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녹아본 적 있으신가요? 울 힘도 없고 화낼 힘도 없고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게 되는 그 상태 말입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척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녹아내리는 그 마음 그대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27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혜가 무너지는도다. 여러분, 모든 지혜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쌓아 온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익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풍랑 앞에서는 그것이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지나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너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내 지혜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 방법을 먼저 씁니다.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돈을 마련해 봅니다.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 봅니다. 그러다 다 막히고 나서야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부르짖음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요나를 만나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다시스는 정반대인 서쪽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나가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길에는 언제나 배삭이 듭니다. 불순종은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도망가려 하면 마침 배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길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쳤는지 아십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의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용서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것을 알아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다시스로 이끕니다. 그리고 요나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시편 107편 25절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난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람을 보내셨을까요? 요나를 죽이시려고요? 아닙니다.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람을 보내서라도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바람은 벌이 아니라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 자체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집니다. 찔림이 없어집니다.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 않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집니다. 그것이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말씀이 들어와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잠들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내려와 요나를 깨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십니다. 가족의 한마디로 깨우십니다. 이웃의 한마디로 깨우십니다. 그 말이 아프게 들리거든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장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07편 29절 그대로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뱃사람들에게는 풍랑이 그쳤지만 요나에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놀라운 한 절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미 예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배삭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실수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의 도망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물고기는 심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물고기는 구명정이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없었다면 요나는 그 자리에서 익사했을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곳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물고기 뱃속처럼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비하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요나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캄캄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숨이 막힙니다.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요나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한마디가 요나의 인생을 바꾼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그 순간 요나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살려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 꺼내 주시겠느냐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결과를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고 형편이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참된 기적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바라는 항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항구에 이르는 순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온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항구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이 먼저입니다. 도착이 나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항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옵니다. 그 평안이 먼저 오면 항구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하갈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기 죄로 무너진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있었습니다. 사연이 다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처지도 다릅니다. 그런데 결말이 똑같습니다. 부르짖었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편 107편이 알려주는 네 번째 암호입니다. 풍랑 한가운데서 항구를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없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건짐을 받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에게는 아무 공통점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갈이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물 한 가죽 부대뿐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광야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므낫세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요나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피해 정반대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사연이 다릅니다. 잘못의 크기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했고 어떤 사람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결말이 똑같습니다. 네 사람 모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 모두 건짐을 받았습니다. 시편 107편은 이것을 4번 반복합니다. 6절에서 한 번입니다. 13절에서 또 한 번입니다. 19절에서 또 한 번입니다. 28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성경이 같은 말을 4번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연으로 무너졌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도 이 후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에는 후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십니다. 8절입니다. 15절입니다. 21절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문장도 4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에는 2개의 후렴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후렴이 있고 찬송의 후렴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르짖는 자리에 계시다면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은 중간에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부르짖음 다음에는 반드시 건지심이 있고 건지심 다음에는 반드시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는 반드시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발견한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샘을 새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샘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옥을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왕위를 돌려주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육지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먼저 만지신 것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형편이 먼저 바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고 형편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짜 기적은 형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형편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그대로면 사람은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형편이 그대로여도 마음이 바뀌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 주소서. 하나님, 이 사람을 바꿔 주소서.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 형편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만져도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형편만 바뀐 사람은 다음 풍랑에 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뀐 사람은 어떤 풍랑에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한 번의 해결이 아닙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을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시편 107편이 알려주는 4단계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의 상태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방황했다고 말합니다.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합니다. 미련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지금 원망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 사실 그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장된 기도보다 정직한 신음을 더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체면을 차립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무슨 격식을 차리겠습니까? 두 번째는 짧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기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그저 울었습니다.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한마디였습니다.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마디였습니다. 므낫세는 감옥에서 겸손히 간구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응답받습니다. 말이 안 나오시면 하나님 한마디만 부르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를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도우시기로 마음먹으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그 아버지를 부르는 일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부를 때 문법을 따집니까? 그저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엄마가 달려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바울은 옥문이 열린 다음에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옥문이 닫힌 채로 찬송했습니다. 요나는 육지에 나온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건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으시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세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가 하나씩 쌓이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번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에만 담아두면 식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말하면 살아납니다. 자녀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광야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결국 돌아왔습니다. 55년이 걸렸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자녀 때문에 우시는 분들은 오늘 이 소망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아두셨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말합니다. 둘째로 짧게 부릅니다. 셋째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넷째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기적의 암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단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결심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무리하게 다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늘 밤 불을 끄고 누우신 다음 하나님을 한번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한마디만 아뢰시면 됩니다. 그 짧은 5분이 하갈의 눈을 열었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부어줄 것입니다. 작은 순종의 변화가 큰 은혜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 바로 그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켜본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지켜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지금은 몰라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 광야가 나를 살렸구나. 아, 그때 그 물고기 뱃속이 나를 붙들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 광야에서 헤매던 하갈을 만나게 하시고 흑암에 앉았던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스스로 무너졌던 므낫세를 만나게 하시고 풍랑에 던져졌던 요나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삶이 광야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던 것처럼 이 자녀들의 눈을 밝혀 주소서. 이미 곁에 두신 은혜의 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마음이 쇠사슬에 묶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주님, 자기 잘못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므낫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이 자녀들도 받아 주소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지혜가 다 무너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온을 먼저 부어 주소서. 그리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형편의 변화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마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자녀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남은 날들을 감사로 채워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반드시 찬송으로 바뀌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주위에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밤 이 말씀 한마디가 그분에게 샘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